네, 성도들은 결국 승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우리 교회가 웬만하면 시원한데 교회도 약간 더울 만큼 바깥 날씨가 보통 무더운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폭염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7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상징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이 두 쪽 나고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세 가지 모습의 하나로 나타나요. 첫째는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둘째는 잠자는 교회가 있고, 셋째는 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를 따라 살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깨어있는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또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기를 위하여 늘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잠자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란 교회 간판은 걸려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들이 없고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교회입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 바로 잠자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잠자는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해야지 잠자는 교회에서 깨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잠자는 교회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에 준비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배교하는 교회, 타락하는 교회, 진리에서 떠나는 교회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철학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친교 모임이 다이고 그저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고 그저 모이면은 세상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성공담 그리고 자기 자신 자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로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비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교회인데 그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요, 배교하는 교회요, 타락한 교회요, 세속화 된 교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혹여나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의 이 시간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여러분 잠들면 도적이 와도 방법이 없어요. 강도가 와도 방법이 없어요. 악한 영이 와서 역사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어야 도덕도 막고 강도도 막고 어둠의 세력도 막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깨어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가감없이 선포하고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를 운행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들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희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연약하지만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정말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진리를 떠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오늘 17장은 16장에 7 대접이 이제 진노가 쏟아지면서 그 가운데 음녀에 대한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음녀에 대하여 확장된 말씀을 오늘 17장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읽긴 했지만 참 쉽지 않은 내용과 표현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특별히 이 음녀가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만 알면 조금씩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음녀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결국은 뭐예요? 세속화된 교회, 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떠난 교회, 형식적인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승리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간음하는 자,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느니라. 이 간음과 행함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그게 음행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음녀는 이 음행이라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말하지만 좀 더 확장하면 로마 제국을 말하고 그거를 더 확장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떠난 배교한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캐토릭을 비롯한 혼합주의가 바로 이 음녀다 그렇게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의 중세 시대에 이 암흑기를 지나가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거를 외쳤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암흑기를 만든 게 누구냐? 캐토릭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황과 그 위가 가장 위험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캐토릭과 교황의 위를 대적하고 거기를 적그리스도로 지목해서 경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보면 우리 기독교가 조금 여러 가지 연약하고 문제도 있고 비난도 받고 그렇지만 사실 기독교만큼 성경적인 곳은 없어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좀 못할 수도 있고 좀 해석이 조금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라면 그래도 목회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토릭은 성경을 성경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도 않고 바르게 전하지도 않아요. 이 캐토릭 안에 교리들을 보면 비성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캐토릭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캐토릭이 가지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캐토릭을 비롯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1선의 사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으면 성경 얼마나 쉽게 구해요. 옛날 중세시대까지만 해도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제 외에는, 신부 외에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어요. 주어도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부족과 그런 나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내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거를 유심히 듣고 유심히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확인되면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덮어놓고 믿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돼. 옛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덮어놓고 믿으면 돼, 막 그래갖고 아멘 아멘 그랬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모르기도 하고 또 잘 이해하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어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믿음으로 또 크게 역사하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며 분별하며 깨달으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분명 교회인데, 분명 목회자인데, 분명 교회의 직분자들인데 말씀도 모르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러 모이면 설교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 이야기 해주고 세상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게 예배가 아닌 거죠. 그는 설교도 아닌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정보를 몰라서요? 철학을 몰라서요? 나라가 진행하는 정책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다 밖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귀만 쫑긋하면, TV만 틀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말하지 않고 세상의 비밀로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거를 듣고 싶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지를 여러분 깨닫기 위하여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를 전한다면 그는 설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충만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은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날성건보다 더 예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하시며 감동 감화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 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가 사는 거고 여러분이 사는 거고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거고,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음료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또 하나의 어떤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음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은 교회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깨어나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고 성도들도 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런 목회자도 함부로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제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설교할 때 덜 신경 썼는데 요즘에는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어성경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거든. 이 벌써 몇 년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꿰고 막 역사 이야기할 때 보면 나도 모르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와, 대단한데? 그러니까 막 역사를 꿰고 말씀을 꿰고 막 시대별로 막 예례 쌓고 막 도표를 보면서, 아니 도표 보지도 않으면서 막 머릿속으로 짜자자자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야, 내가 막 긴장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목사님 저거 아닌데. 이게 또 가끔가다 또 제 아내가 저한테 뭐 본인이 강의해서 필요한 일이겠지만은 뭘 또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물어봐. 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거 모르면은 얼마나 또 뭐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깨어있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면 목사가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준비하고 분별력을 갖고 깨어서 기도하며 지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느 한 부류만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들이 다 있는 교회 전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떠나 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외식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오늘 아침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문자를 하나 주셨는데, 서울에 큰 교회예요. 서울에 큰 교회인데 성도들 중에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이 1시간 참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 밥 먹고 나면 그 뭐라 그러지? 뭐 불로 연초라고 그러는데 식후 연초는 불로장생이라든가 하여튼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인이 100이면은 이게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담배 피러 나갔다 오고 막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바깥쪽에다가 흡연실 하나 만들어줬대. 다 자유롭게 피고 오라고. 뭐 담배 피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정죄감 갖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방해받지 말고 자유롭게 가서 피고 오라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야,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아니 어떤 교회는 개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집중을 안 한다고 개들 유치원처럼.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뭐 애완견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 예배 일찌감치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3부, 4부 예배 때 개 데리고 오고 고양이 데리고 오는 그 성도들 예배 드리라고 교회 유아실 같은 곳에 개를 풀어놓고 봐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니까. 흡연실 만들어줘, 개 유치원 만들어줘. 이제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뭐 마약실 만들어주고 뭐 불편한 것 있으면 다 만들어주면 되겠네. 죄송합니다. 그런 게 뭔 교회예요? 교회가 뭔가 세상과 구별된 게 있어야지. 적어도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구별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경건함이 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뭔 놈의 교회가 조금만 불편하다 그러면 다 만들어주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이 음료가요 세상의 모든 권세, 우리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국방, 교육, 우리나라도 보면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분야들을 다 손아귀에 놓고 그리고 그 권세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역, 모든 분야를 딱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자 앞에 다 무릎 꿇고 그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그를 숭배하고. 요즘 세상에 무슨 사탄이고 무슨 귀신이고, 여러분 그럴 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제 아내가 이번 주 점심 준비한다고, 목사님 가다가 여기 두레생협 좀 잠깐 들려주세요. 왜? 양배추 좀 사게요. 그래서 양배추 사라고 내려놓고 저 앞쪽에서 조금 차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많은 푸대에다가 이게 뭘 들고 이렇게 메고 오고 있더라고. 이거 보니까 분명 이 청년이 혼자 이렇게 메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70 정도 되신 어르신이야. 근데 무슨 그 장바구니 하나 들고 가면서 그 청년하고 뭔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나는 처음에 할머니인가? 아니면 뭐 아시는 분인가? 그런데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오더라고. 그 보니까 모르는 사이야. 아무 관계도 없는 청년을 세워놓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청년이 놀래가지고 쭉 갔는데 떨어진 지 100m가 됐는데도 아주머니는 계속 그 청년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막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질러 쌓고 막 뭐라는 거야. 딱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이 교회를 왔다 갔다 보면요 몇 명이 있습니다. 이 홍제동 호은동에 몇 명이 있어요. 이 교회 앞에 건너편도 보면 가끔가다 한 명씩 길 가면서 괜히 뭐라고 그랬었어. 뭐라고 그랬어. 이게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하고 대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고요? 악한 영이 없다고요? 사단이 없다고요? 왜 없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있는데.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더 이상 구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를 움직이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사단으로부터 그걸 받거든요. 사단이 정말 큰 소리치며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어가지고 이 음녀가 나라를 움직이고 정보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각 영역을 움직이고 그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신앙이 없다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러다 보러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 땅의 임금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지만 물론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하나의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질병으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좋아 보이지만 편리해 보이지만 여러분 악한 영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화려한 방법으로 더 유혹의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세상도 사로잡고 나라도 사로잡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사로잡고 교회까지도 사로잡아서 여러분 자기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뱀과 점갈이 가득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이 있는 장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로 가서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리고 4절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들이 혹할 만한 유혹이 땅속에서부터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정말 속상한 일이 하지 말라고 하는 국민들이 60%가 넘는데도 끝끝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만들겠대요. 국민이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60%가 넘는 국민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도 끝끝내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대. 권세 잡고 권력 잡고 그 앞에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고 화려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고 돈도 주고 자리도 주고 권세도 주고 지위도 주면서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다 사로잡아 버려요. 자기 종 만드는 거예요. 종 만드는 거.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시방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상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하면서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니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질 거예요. 양과 염소로 분명히 구분될 거예요. 1차로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한번 키 한번 흔들렸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닥칠지 모르지만 또 한번 키를 흔들어서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로 또 한번 갈릴 거예요. 왜?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여러분, 끝까지 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붙잡고 가는 게 어렵고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휘황찬란한 세상, 유혹 많고 화려함이 가득한 이 세상,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단순하고 착하고 순전해서 이 세상의 화려함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금요 기도회를 홍대 가서 한번 해볼까? 홍대 투어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홍대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강남에는 압구정, 그죠? 압구정. 그리고 이 강북에는 홍대. 그리고 이제 신촌 거리는 뭐 죽었다니까 뭐 많이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가장 화려한 곳이 홍대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눈으로 직접 보자고. 홍대만 가봐도 여러분 정말 기들 초풍할 일들이 한두 것이 아니고, 여자들 옷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요, 아마 저는 시험 들을 아마 그냥 꼬꾸라질 것이고, 우리 어른들이 보면 혀만 차다가 올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 8시에 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초저녁 준비하는 때야. 8시면 초저녁 준비. 본격적인 홍대의 화려함은 여러분 10시 넘어서부터예요. 새벽 4시나 돼야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요. 어제 우리 동아시아 신학교에서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다녀왔던 그 할빈 신학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동아시아 신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그 목회자 그 신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유독이 할빈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도 거기 이제 여자 목사님이 워낙 강하신 분이라 아주 그냥 깡깡으로 그냥 버텨내고, 예, 어쨌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 기도 제목 해갖고 편지가 왔어. 또 보니까 이 할빈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공안이 그 손님이 왔다고 편지를 하는데, 손님이라는 것은 거기서 공안을 말하거든. 이게 이제 문자 같은 것도 다 이 검열하니까 잘못 쓰면 안 되니까. 보니까 공안이 급습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아시아 신학교 그 목회 신학원 이제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오늘 그 할빈 그 목사님도 너무 매일매일 매 시간이 긴장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 모르고, 언제 교회를 파괴할지 모르고, 언제 성도들을 잡아갈 줄 모르고, 자기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1분 1초도 안심을 할 수가 없어. 매일 긴장해, 매일 스트레스에.
그래도 이거를 이겨나가야 되니까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그냥 애쓰고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좀 우리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목사님도 지금 건강에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가 됐다. 기도를 좀 요청한다고 우리 동아시아 신학교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려줬더라고. 야, 제가 볼 때 우리 동아시아 신학교 목회신학원 담당하는 여자 목사님들 제가 다 만나봤는데 보통 깡들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 지금 1, 2년도 아니고 중국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는 그 중간 정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기독교에 대한 탄압만 하고 있거든요. 교회 십자가 탑 다 무너뜨리고 교회 문 닫고 목회자들 잡아가고 교회 재산 다 몰수하고 성도들 막 그냥 핍박하고 이게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한 15년 이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계로 오는 거예요. 한계로.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건강도 상하고 막 어찌할 줄 모르니까 지금 중국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지금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연일 보도에, 외국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그거 보도 안 해. 예. 우리나라는 지금 그쪽 편 이렇게 선분이 있어서 언론들이 아예 얘기를 안 해. 근데 외국에 있는 신문들과 보도들을 우리나라 일부에서 전달받아 해주는 것 같으면 이미 이제 시진핑은 실각이 거의 다 결정이 된 상태고 새로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뭐 9월인가 10월인가 우리나라 뭐 에이펙에 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그거 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다고 뭐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여러분 힘과 권력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거 다 잃어버린 지 오래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중국도 지금 하나님이 세일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눈에 띄어. 어쩌면 지금 버티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세임 주시고 너희들 믿음이 참 귀하다. 그거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지금 세일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아마 곧 엄청난 그런 소식들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참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믿음이 귀하다. 우리나라가 이 종교적인 탄압을 받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극동 아시아 방송 이사장 자택부터 싸그리 다 압수수색했어요. 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실 싹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핸드폰까지 다 뺏어갔어요. 여당의 한 의원은 뭐라고 페이북에 썼느냐면 법이 종교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딱 써놨어요. 분명하게 법이 종교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거 뭐예요? 기독교 너네 이제 끝났어. 너네는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손 안에 있어. 너네 꼼짝하지 마. 말하지 마. 소리내지 마. 그냥 잠잠히 너네끼리 예배만 드려. 관여하지 말고 반대하지도 말고 목소리 내지도 말고 꼼짝하지 말고 그냥 너네끼리만 해. 너네끼리만.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추락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추락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성경 예언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움직여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매일 듣고 있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어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냐.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부목사 때 요한계시록 전문 하신 목사님 밑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설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있고 요한계시록과 연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보면 이거는 빼박이야. 지금 이 세상이 요한계시록과 딱딱 맞아가는 게 빼박이라고, 빼박.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세상이 기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질하고 있다고. 알곡은 안쪽으로, 껍데기는 밖으로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에서 애쓰고 헌신하고, 아이고 꼭 그래야 구원받아? 맞는 말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어물쩍 서 있다가 날아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어물쩍 서 있다가 날아간다고.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면서 이 농번기 때 학생들은 다 가서 이 벼베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벼베고 나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이거 탈고까지 하잖아요. 탈고. 지금이야 뭐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아시죠? 막 앞에서 막 굴르고 발로 굴리면서 막 이렇게 볏짚을 이렇게 하면은 다 그 나가잖아요. 근데 알곡은 거기 떨어져. 아시죠? 벼 추수를 하는데 알곡은요 그 앞에 떨어져 다. 근데 분명히 알곡 같은데 저 멀리가 있는 게 있어. 근데 이렇게 나중에 가서 만져보면 다 쭉정이들이야. 밖에서 볼 때는 비슷해. 알곡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앞에 떨어지는 것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나중에 가서 분별해 보면 진짜 알곡은 앞에 떨어지고 비슷하지만 속에 알곡이 없으면 멀리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대충 믿어서 안 돼요. 그냥 웬만히 해라 그런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요 영적으로 더 심각하게 싸워야 할 때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 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사단이 지금 붙잡고 움직이고 있다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국방, 교육, 뭐 모든 분야가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니까요. 뭐 지도자들이 나와서 뭐 별 얘기를 한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 다 거기에요. 사탄이요, 에베소서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모든 영역을 다 잡아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형식적인 성도들이나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이나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이 권세 앞에, 이 환경 앞에 우두두두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을 얻어보려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한다.
이긴다. 건드리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길이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살다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일들이 지금 예전에는 1년이나 한 번 이게 뭐지? 이런 일들이요 지금은 매일매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게 세상이 우리를 지금 혼란하게 만들어요. 왜? 사단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도 추수할 때이면 사단도 추수하는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들을 승리케 하고 자기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반면 사단 한 명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단도 더 크게 역사하면서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싸움의 때예요. 영적 싸움의 때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과 성령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나? 깨어서 기도하고 있나? 말씀 위에 서 있나?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천국 바라보며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만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고 아무리 권세로 세상을 휘두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불신자들과 믿음에 서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녀된 자들은 오늘 14절에 이기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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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의 영들에게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